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쉼없이 그렇게 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2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접한 여인을 찾은 말년의 사울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그가 그동안에 추격하던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막 명해버려서 더 이상 다윗을 죽일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린 이 사울은 이제 아마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서 그동안에 하나님 왕으로서 그렇게 처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예언들도 하며 그렇게 영의 사람의 면모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또 추격할 다윗도 없어진 후에 그의 말년의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가 이전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내쫓았던 추방했던 이 신접한 여인을 다급한 나머지 찾아가서 사무엘과 접신을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망령된 행위를 행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진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영이 사무엘이 영인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그것은 이 악한 영이 사무엘의 행세를 하며 나타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이제 아주 상식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진짜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가 신접한 여인, 이 신접한 여인의 부름을 따라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은 사무엘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소유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게 하겠느냐? 그것은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것은 진정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이 사무엘 행세를 하며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바로 이러한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행세를 하고 나타난 이 존재가 사울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특별히 2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7장까지의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28장에서부터 31장,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죠. 이제 사울의 이 최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말년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바로 사울에게 집중해서 이 말년의 사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오늘 이제 28장이죠. 28장, 29장, 30장, 31장, 앞으로 4장 남았네요. 그래서 4장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사울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중심에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과 같이 사무엘상 28장의 주된 내용은 이 신접한 여인, 이 엔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 자기가 이 쫓아내었던, 그래서 쫓겨나서 엔돌이라는 이곳에서 있었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어떤 모습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주제 구절은 10절과 11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참 이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의 능력을 빌어서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이 내가 알기로 사울 왕인데 당신이 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해서 다 쫓아내고 죽이고 했었는데 나보고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이 말을 하자 지금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데나 지금 죄를 짓게 하는 이 망령된 행실을 시키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여인을 안심시키는 이런 모습까지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바로 이 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도 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안위와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1절에서 14절,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방문. 자, 이제 블레셋이요. 지금 블레셋에 누가 있죠?
바로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망명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15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 영의 이스라엘 패전과 사울과 몰락, 예언가 사울의 낙심. 자,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무엘의 행색을 한 영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전할 거다. 그리고 사울과는 몰락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울은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1번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의 신접한 여인 방문 1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블레셋의 이스라엘 공격 준비와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참전 명령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아기스 왕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밝히 알라. 이 밝히 알라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너는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지금 다윗에게 참전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지금 사울과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피해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원수지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서도 바로 이러한 이 다윗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제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에 함께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용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이 다윗은 블레셋 왕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2절에서 다윗이 이제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머리 지키는 자가 무슨 뜻이죠? 호위대장, 가장 측근에서 자기를 호위하는 그 호위군들 중에서 대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지금 얼마나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이 아주 어려움 속에 봉착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과 지금 칼을 겨누며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이방 나라요 원수 나라인 이 블레셋에
이 망명한 다윗의 그 실수는 이렇게 더 큰 위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으로 망명할 당시에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사울의 칼날만 피할 수 있다면, 안전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인간은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앞일을 알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참으로 안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참으로 이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그냥 저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블레셋 땅을 찾아온 이 고통을 그가 이제는 참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금 난간에 봉착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다윗이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기스 왕이 강하게 너는 밝히 알라, 너는 나와 함께 군대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뒤로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제 누가 개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건져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사무엘의 죽음 재언급과 사울의 신접한 자와 박수 주방.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은 사건은 몇 장에서 기록되어 있었었죠? 25장에서 제목이 뭐였었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렇죠. 그때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25장에서 등장했고 이 아비가일 여인이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미 사무엘이 죽었었다고 25장에서 한번 거론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자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순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두려움.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지금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은 없고 이제 자기 혼자서 이 큰 짐을 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여기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 둠빔, 그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 둠빔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일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이 없었지만 사무엘의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겨우 그가 생각해낸 것이 신접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자, 우리 마저 읽고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그래도 나름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담이 있는 거잖아요. 이 담은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또 듣지 않으시도록 길을 막으신다고요? 바로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고 또 어떤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블레셋과 같은 강한 적도 이 블레셋과 같은 강한 이런 적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쫓아내시고 무찌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인적인 미스바가 늘 있어야 하는 거죠. 난간에 봉착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대체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대신에 나를 도와줄 어떤 누구를 찾아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난간들을, 어려운 환경들을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우리는 물으면 안 됩니다. 이 어떻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오늘 등장했던 이 장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요. 쭉 올라와서 밑으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이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산에 진을 쳤는데 두려움했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도 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으니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바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자, 신접한 여인 어디 있었다고요? 엔돌에. 여기 사람을 이제 수소문해서 엔돌에 아주 영험한 이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이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 자기가 쫓아내었던 이 여인을 그렇게 찾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길보아 산 정경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4번 사울 왕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방문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자, 왜 변장을 했죠? 이 자기가 왕인데 이 왕의 옷을 입고 이 여인을 방문하면 이 여인이 만나 주겠습니까? 자기를 쫓아내었던 왕 앞에 등장하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그러면 사울과 두 사람이 갔으니까 총 세 사람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방문했네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참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자, 당신도 알지 않느냐?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고 쫓아내었는데 내가 또 그런 일을 행하면 사울에게 나는 죽임을 당한다. 왜 나에게 이런 위험을 무릅쓰라고 당신이 요구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이 사울인 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 뒤에 보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지금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곧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난해 구절이죠. 자, 난해 구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사무엘의 행색을 하고 나타난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은 악한 영이다. 어떻게 사무엘이 바로 이런 신접한 여인의 부름을 받고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진짜 사무엘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 사울에게 이제 전쟁에서 패전할 것과 사울가가 이제 몰락할 것과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그의 간절함을 보고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무엘의 영으로 보지 않고 악한 영이 사무엘의 행색을 하고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신접한 여인이 있고요. 여기에 사무엘의 행색을 한 영이 나타나고 이 사울은 놀래서 자빠졌네요. 그리고 그와 함께 두 사람이 같이 갔다 그랬죠. 그래서 총 합쳐서 3명이 이렇게 갔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영의 이스라엘 패전과 사울과 몰락 예언과 사울의 낙심 15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사무엘 영의 이스라엘 패전과 사울과 몰락 예언 15절에서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자, 여기서 다급하다는 원어의 뜻은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압박을 당하다, 압제를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적들이 강대한 적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멸망을 당할 그 위기에 놓였으니 왕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압박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만 봐도 이 사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임한 자신을 압박해 오는 이 현실, 이 압제해 오는 이 현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에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상황 인식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다급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내가 너무 다급합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꼬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만사가 다 뒤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 인식입니다. 바른 상황 인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압박의 요소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은 그 다음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여기 이 지금 영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영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다. 그것이 너에게 더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일침을 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것은 일찍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 사울 왕이 2번이나 불순종하자 그때 이미 사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네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준다. 자, 다른 이에게 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말씀을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영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 18절에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정확하게 지금 사울이 누군지, 어떤 죄를 이전에 범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를 버렸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쏟지 않았다.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헤렘 전쟁. 남녀노소 생명 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그가 제사를 핑계로 좋은 짐승들을 남겨왔잖아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영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영이 실은 사무엘이다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전의 일들을 얘기하고 꼭 사무엘의 어조로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 여기는 요나단도 포함이 되겠죠. 자,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죽음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이 패전할 것, 그리고 사울가가 몰락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조금 전에 사윗의 이름이 거명이 됐다, 그죠? 내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 이웃 다윗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전할 것, 그리고 사울가가 몰락할 것, 그리고 그 이웃 다윗에게 이 나라의 위가 넘어갈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울 왕의 낙심, 20절에서 25절,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영의 이 예언을 듣고 사울 왕이 크게 낙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완전히 낙심하여 다리 힘이 다 풀렸지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다급히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는 동안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한 데다가 완전히 이런 비보를 듣게 되었다, 그죠? 이제 이 패전과 사울가의 몰락과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이 비보를 듣고 그가 낭망하여 엎드러졌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자, 왕이여, 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으니 이제 당신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주소서. 그게 뭐죠? 제가 떡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을 이 여인에게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음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나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렸더라면 어쩌면 사울의 이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을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왕위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모습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처음에는 떡만 준다 그랬는데 이제 명색이 왕인데 그죠? 떡 한 조각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이제 떡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송아지와 떡을 만들어 줬네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이제 간신히 육신의 힘은 얻어서 이제 돌아가네요. 그러나 그의 앞에 기다리는 것은 비극적인 운명, 패전과 그 사울과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엎드리고 굶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하라. 자, 지금 이 사울 왕은 어디 앞에 엎드렸죠? 이 사무엘의 행색을 한 그 영 앞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이 먹을 것을 주려고 해도 먹지 않겠다고, 굶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엎드리려면, 굶으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려고 할 때에, 그를 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엎드리고 굶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엎드리고 굶었어야지. 이제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엎드리고 굶으려고 하는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엎드리고 바로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위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는 엎드리고 굶어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엎드리고 굶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반면에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합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사울이 그랬더라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했더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떠난다 할 때에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하였더라면, 엎드리고 굶었더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안전한가, 무사한가, 혹시 그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이전에 경험하던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지금 놓치고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며 통회하며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때, 죄악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때로는 금식에 힘을 써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